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천국의 책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 탐방기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책 중에 펄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죠. 5일 동안 천국 여행을 하면서 100가지 계시를 받고 왔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가 많은 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천국을 방문하고 왔다고 주장하며 쓴 책들이 많았고 책이 나올 때마다 꼭 저한테 들고 와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봤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신 데서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더 나가면 선악과 사건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는 나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은 성경이 어디까지 천국에 대해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 새롭다는 이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림 그리고 할 때 우리의 상상으로 최고를 그려요. 그런데 이거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픈 상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레벨이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삼시세끼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 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의 그 천국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더럽혀 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완전히 없애고 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ss a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훌쩍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롱성 같은 세상이 훌쩍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 세상의 화려함도 돈도 명예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좋아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럼 스쿠버 다이빙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푸른 휴양지, 몰디브의 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다는요 항상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혼돈과 재앙과 무질서와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도 바다고 짐승들과 온갖 마귀들이 나오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말이 없지만은 이 말은 특히 믿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을 네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똑같은 헬라어로 이 표현 말씀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어둠의 권세를 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깔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열렸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똑같은 말이죠. 역사를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끝을 낼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모든 사람들의 꿈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진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에서 모인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멸망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립니다. 결코 멸망당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 곳.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머무를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 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주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순식간에 천국 만들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부자가 돈다발 던져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 하는 거하고 기다려봐.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해서 나한테 꼭 맞는 선물을 정성을 들여 준비한 거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담긴 선물로 만들어주신 그런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생각 못하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천국의 임재로 이 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말소해 버린 뒤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천국의 아름다움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를 근거리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1년에 평균 수십 쌍이 넘는 주례를 하면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은 제가 평소에도 그 자매를 아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뻐요. 한국 신부 화장의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입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날은 이 자매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 화장도 잘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자매가 이 자기를 평생을 사랑해줄 남편을 위해서 최고로 기쁜 날이기 때문에 화장이 잘 먹은 거예요. 그 드레스를 딱 입고 나오는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죠. 천국이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스폴전은 말하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패키지다. 그러니까 깜짝 선물 꾸러미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그 선물 꾸러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알려고 하지 말라. You'll spoil the surprise. 깜짝 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도착할 때 우리를 위한 기쁨으로 깜짝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놓으시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셨는데 그걸 굳이 커튼을 뜯어서 들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기쁘게 준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것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천국은 사치한 곳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들도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갖춘 곳 많죠. 베르사유 왕궁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지금도 들어가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들의 속내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도시들은요, 냄새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냥 겉 쓰레기통만 예쁘게 해놓은 것과 똑같아요. 악취가 풍겨요.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8절, 천국에 뭐가 없는가? 8절에 나오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이 두려워 신앙을 타협해버린 배교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린 거짓 선기자들이죠. 이들 모두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조차도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실제 범죄만 없는 게 아니라 범죄를 잊게 한 나쁜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나쁜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들이 천국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선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거짓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는 서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모든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상들이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그곳,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이 장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움직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먼저 가서 딱 텐트를 치면 그 주변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딱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막이에요. 밤에 잘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성막이에요. 항상 성막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움직이면 든든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인데,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예 우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3절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연거푸 3번이나 나와요. 천국이 좋은 것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요, 텅 비어 있으면, 아무도 안 살면 그건 유령의 집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썰렁하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는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와 사탄의 방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전파가 끊겨요. 자꾸 인터넷이 버퍼링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해 버리시고 난 다음에는 방해 전파가 없어요.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체험해도 이렇게 좋은데, 완전하게 체험할 때 그 거룩함을, 그 파워를, 그 감동을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듣고 좀 지루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 아시죠?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말했는데, 아름다운 미인과 함께 있는 1시간은 1분처럼 빠르지만 무서운 사장님과 함께 있는 1분은 1시간처럼 느껴진다. 지극히 아름답고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고 외로움이 없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요, 인간이 인간에게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외로움 없어져요? 친구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으면 외로움 없어져요? 천국에는 외로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가을만 되면 트렌치코트 입고 낙엽 밟는 분들이 많으신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힐링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천국의 보배로운 복음은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이 그걸 상징하잖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인데 원인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 계시록을 받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던 그분들은 황제 숭배를 밤낮 없이 강요당하며 거절하면 상인조합에 못 들어가고 짭을 못 찾고 그래서 처자식을 굶겨야 하는 서름을 당해야 됐던 분들입니다. 끼니를 못 잃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잡아가서 처형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러움하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그 슬픔이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요즘 힐링이 대세라고 하는데 진짜 힐링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 아픈 곳이 많아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몸에 이것저것 다 아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이 말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병원 신방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이 짧은 역사에도 젊은 성도들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 예배 우리가 많이 치렀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다면 다 낫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완전한 힐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장마비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백혈병도 없고 치매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투석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는 것. 버림받은 고아도 없고 이혼이나 실패나 이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팔팔하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일제치하에 들어가던 그 어려운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가난과 질병과 핍박으로 고통받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88 올림픽 그 시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을 믿음으로 이 슬픔과 질병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제치하의 그 서슬퍼런 탄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서 이 땅을 천국 삼으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가도 조금 늦게 가고 싶어요. 이 땅의 복으로 모든 것을 다 배상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힘들던 그 시기에 88 올림픽 전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하다가 예상하죠? 그때부터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한국교회 침체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천국을 갈망하던 그 신앙, 천국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과 핍박을 담대히 이겨냈던 그 신앙이 뒤바뀌어서 이 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천국 신앙이 시들어가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에 가서야 딱 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복, 충만한 복은 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걸 모두 다 배상받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심플하고 가볍게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천국은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6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란 하늘의 은혜예요. 천국의 감동이에요. 그것을 충만하게 부어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누려요.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생이 목마른 자들에게, 목이 마른데 잘못된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복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채워주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파이프라인에다가 입을 대고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마셨던 그 생명수, 하늘의 은혜를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에서 받았던 그 은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곳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특별히 7개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투 용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사탄은 각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른 전략으로 교활하게 약점을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딱 사탄에게 약점 잡히면요 계속 공격당해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장을 부러워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쉽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견디면서 옵니까? 스포츠 선수들의 이 라커룸에 들어가 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챔피언 팀인데, 항상 승리하는 팀인데 선수들 유니폼 벗고 나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 멍투성이, 시합 끝나고 한번 선수 몸을 찔러봤더니 비명을 지를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이기는 팀들도 그렇게 해서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는 지면 다음 경기나 올 수 있지만 전쟁은 지면 죽어요. 나만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 중에서요 간신히 자기만 천국에 꼴이 나는 턱걸이 구원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사로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줘서 하늘의 상급을 흠뻑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게으른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지런하게 땀 흘린 믿음의 성도들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운 영적 전사들이 모인 것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세상보다 강한 이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파워가 들어있어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면 보시죠. 내일도 보실 거죠.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내일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게 좋으시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국민 모두가 환호합니다. 마치 내가 넣은 것 같아요. 누가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환호하는 것이.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골을 넣으면,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영접을 시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파괴된 가정을 회복을 시키면,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면 천국 백성 모두가 기뻐 뛸 거예요. 질투가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뭐 이근호가 넣었던 박종이 넣었던 상관없어요. 한국이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듯이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전사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를 버틸 때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골을 넣은 선수처럼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루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 김용정, 김모식, 뭐 김기수, 김씨만 불렀네. 최종용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그렇게 따분하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근호가 골 넣을 때 아나운서가 이근호의 이름을 이근호 골 넣었으니 이렇게 불렀어요? 이근호 막 부르는데 이걸 한 10번은 그냥 고함만 지르는 거죠. 환호성을 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 문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루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루하게 들어오겠어요? 골 넣고 선수가 저 넣었어요 이러는 사람 봤어요? 우통을 벗으면서 뛰어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뛰어 들어오는 여러분을 주님이 흥분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와 있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엄청난 감격의 이름들이 불리면서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 넣은 선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을 지루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의 이 지루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주는 그런 피상적인 보상에 목매달지 말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약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운 성도들의 이름을 흥분해서 부르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흥분하며 고함치며 기뻐 춤추며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군대로 거기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